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2018년 첫 번째 주일 1월 7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에서 이제 막 청년이 된 친구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어젯밤에 가고 싶은 데가 참 많았을 텐데 물론 갔다 왔을지도 모를 텐데 이렇게 또 예배당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018년을 맞이해서 신년 계획을 세우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올해에는 다이어트 꼭 성공해서 배에 왕자 달고 바다 가야지. 혹은 올해는 내가 꼭 토익 900점까지 올라간다. 또 누군가는 이번에는 내가 무조건 취업해서 백수를 탈출해야지. 혹은 30살이 되기 전에는 모태솔로를 탈출해야 될 텐데 등등 다양한 계획들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내 집 마련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2018년 한 해를 세워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는 2018년 한 해 동안 세운 그 계획 중에서 어떤 계획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하신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준비했던 계획들이 차근차근 잘 준비되었다면은 해마다 세우는 계획들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인간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세웠던 계획들이 쉽게 무너지고 잘 못 이뤄나가는. 그러다 보면은 때론 한 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18년을 맞이해서 토익도 900점을 넘겨야 되지만 그 점수를 가지고 취업도 성공해야 되고 또한 운동도 하면서 결혼식까지 준비해야 되는 한 개의 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계획들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모든 계획들을 이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해야 될 것들을 쫙 목록을 뽑은 다음에 보통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내가 2018년 가장 먼저 이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정한 다음에 중요한 것부터 해 나가게 되면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미뤘던 것들은 순번이 미뤄지는 거는커녕 아예 머릿속에서 사라질 정도로 해야 될 일들이 잊혀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 순간 우선순위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곤란한 질문을 했다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습니다. 아마 자기네들은 어떤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 수 있을까 회의하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굉장히 친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집단들이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집단들이었냐면은
솔로몬이 시온 땅에서, 지금으로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완성한 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이 말씀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들은 포로기 이후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권력을 잡은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 보이는 성전을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전승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이들은 성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시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이 이스라엘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처참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성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성전인 말씀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제가 길게 말했는데 짧게 요약드리자면은, 사두개인들은 자리 잡은 기득권층, 바리새인들은 자리는 잡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성급한 일반화를 하자면 보수 대 진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두개파는 조금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바리새 쪽은 좀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TV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끼리 보수 대 진보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우잖아요. 마치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진보와 보수가 싸우듯이 성전을 중요시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늘 한마음이 된 거예요. 왜 한마음이 됐죠? 예수님이 싫어서. 이게 사람들이 다 서로 싫어하다가도 공통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굉장히 신나서 둘이 하나가 돼서 그 한 사람을 짓밟아 뭉개는 거를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최고의 안주가 누구예요? 누군가를, 여기 우리 모임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할 때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안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굉장히 나빴는데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바리새인 중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바리새인들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거 바리새인이 굉장히 고민 끝에 질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가장 골탕 먹일 수 있을까? 모여서 회의까지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까지 한 다음에 한 명이 대표로 나서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한 건데, 왜 어느 계명이 더 크냐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성전인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지키다 보니 자기네들끼리도 율법끼리 충돌하여서 무엇을 더 먼저 지켜야 되는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마태복음과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전할 때는 이 뒤에 이야기가 더 붙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발가 벗겨진 채 죽기 직전까지 맞고 길에 버려졌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제사장은 왜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정말 열심히 지키던 율법 중에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들은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자신이 굉장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사람과 피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혹시 내가 죽은 사람과 피를 가까이 했으면은
며칠간의 기간을 두고 예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저나 목사님들 같은 역할인데,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랑 피를 만질 경우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으니 이 사람은 지금 예배를 하러 가고 있는 가운데 죽은 사람과 피를 만지면 이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가서 집도해야 될 예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피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율법에는 또 한 가지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2장 전에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불쌍히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되는 것도 율법인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 예배하러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율법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내가 무엇을 더 중요시해야 되나 고민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굉장히 쉽게 예로 들어보면은 사실 답은 굉장히 쉬워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만약에 오늘 예배를 설교하러 오기 전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 뺑소니를 당한 사람을 제가 맨 처음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오려고 길을 구이동을 지나가다가 누가 뺑소니를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차는 지나가 버렸고 이른 새벽이라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당연히 달려가서 구급차를 부르고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근데 제가 또 할 일이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죠?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뺑소니 당한 사람들을 지키고 그리고 119 구조대를 불러서 그의 보호자로 병원까지 쫓아간다면은 오늘 예배는 누가 인도하겠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만약에 제가 뺑소니를 외면하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여러분들 듣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듣고 싶지 않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답은 굉장히 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들은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가 불쌍한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오히려 예수님한테 되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충돌하는 일이 있겠어요? 여기 나온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율법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 율법의 시작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네 내 말 들어, 이렇게 나타난 게 율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분들이 다 노예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라나 민족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주신 다음에 이 다 노예 근성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과 나라를 이뤄가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다들 그냥 누구 명령만 듣고 400년을 살다 보니까 스스로 무언가 명령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너네들 이렇게 살아가야 불쌍한 사람들 사랑할 수 있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율법의 원래 정신인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다 사라져버린 채 지켜야만 하는 법과 그
그 법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지 마치 변호사처럼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율법의 원래 가치인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또 마치 변호사처럼 논리적으로 내가 이 법을 누구에게 지키게 해야 되나 이런 의무만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어느 율법이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뭐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다거나 이게 따로따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편의점에서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1+1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도 함께 가야 되는, 무엇이 더 옳고 그르고 먼저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가야 되고 동시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 때문에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지 못한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이웃을 도와주지 않고 예배만 드리러 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지 않는, 있을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바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지나간 제사장처럼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느라 우리 주변에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 학교 수업 중에 우연히 제비뽑기로 영아부를 위한 태교 프로그램을 조사 및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는 28살이었는데요. 결혼도 안 했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도 없었고 결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우연찮게 태교 교육에 관한 세미나에 조사를 하러 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남성분들, 우리가 남성분들이 태교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의 태교에 참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뭐 엄청난 교육학적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비싼 돈을 들어 최고의 태교를 시켜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했는데요. 애 낳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것이 최고의 태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기 전에 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물심양면으로 힘을 쏟다가 정작 이 아내가 애를 낳을 때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태교는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태교에 참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내가 애를 낳을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최고의 태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 남자 전도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케줄대로 살지 못할 날이 참 많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내를 위해, 사모님을 위해 최고의 태교 교육을 하다가 마침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사역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다면은 사역을 그만둬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설교해야 되는 이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 이 시간에 만약에 제 아내가 임신하게 된다면은, 그래서 이제 애를 낳게 된다면은 저는 이 설교를 포기하고 애 낳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사역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굉장히 당연하죠. 마치 뺑소니 당한 사람을 내가 버려두고 설교 자리에 온 것처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힘들고 중요한 순간에 옆에 지켜주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그런 남자의 설교 듣고 싶으세요, 여자분들? 자신의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 사역자의 설교를 여러분들 듣고 싶으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가장 힘든 순간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가족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가식적이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가 사역 때문에 태교에 애를 낳는 순간에 참여할 수 없는 교회라면은 차라리 사역을 그만두고 아내의 애 낳는 곳을 찾아가라. 여러분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도 참 많이 바쁘겠죠. 내게 주어진 역할들과 내가 되어야 될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청년들은 친구랑 연락하는 시간조차도 사치인 것처럼 열심히 살아야 될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보다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특히 그것이 만약에 교회 사역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차라리 해야 될 것들을 멈추고 사역을 멈추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2018년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해 나갈 때는 참 많이 바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도 너무 바빠서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 특히 그것이 교회 사역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저나 리더들에게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사역을 하지 말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18년 청년부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예배, 선교, 봉사, 구제, 전도 너무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 예배하러 온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으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서 예수 없이 그냥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자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사랑을 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억지로 짜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사역을 멈춰봐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사랑을 정말 하고 싶은데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1대1적인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 말고도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1분이라도 좋으니 말씀을 읽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18년 우리 청년부 조금은 더디고 조금은 엉성하게 갈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지치지 않고 아무도 소외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때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닌 서로 사랑하며 2018년 구입교회 청년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